우리의 신앙적 정체성은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 외부적 권위에 자꾸 의존을 해요. 맞습니다. 교회라든지 네네. 목사라든지 교회 심볼이라든지 뭐 교회의 어떤 예전이라든지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그런 것 자체를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거의 신성시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전이고 한국 네. 교회에서는 성전과 목사죠. 근데 신앙이 성숙해지면 정체성이 결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쪽으로 움직여 가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형식에서, 외부 예, 그래서 외부에 지금까지 자기의 정체성을 담고 있었던 것들이 뺏겨지더라도 사실은 뭐냐면 자기의 정체성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네요. 예. 네. 이해되시죠? 예, 예, 예. 예. 그게, 그런데 지금 정강훈 현상은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결국 그렇지만 이게 그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으니까 아까 제가 독일의 예를 든 것처럼요. 네. 아니 독일에 보십시오. 칸트가 있었고 루터가 있었고 얼마나 기사성 같은 철학자들이 많았습니까? 예. 네.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었겠어요. 예. 그것처럼 한국에 아무리 경건하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도 정광훈 씨가 한국 개신교를 대변한다는 거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엄청난 정체성의 문제가 그 속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예. 제도적으로.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광훈 현상이 대변하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한국 교회의 정체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있는 게 아니라 제도적 교회와 권위 속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이렇게 좀 과하지만 그런 표현을 했는데 진짜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계셨냐? 예.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껍데기만 있었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았는가? 이런 문제. 예. 그 정체성이 예. 그렇게 왜냐면 예수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 땅을 떠난다고 하는 거는 뭐 그들 정체성에 있어서는 뭐 엄청난 충격이에요. 거의 멘붕에 자체를 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예. 근데 거기에서 다시 정체성을 재구성해서 돌아오잖아요. 네, 네, 예. 네.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정체성은 한 번에 보이지 않는 대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이 단계가 필요합니다. 네, 네. 처음에는 어린애도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조금씩 분리가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부모의 허물도 보고 잘못도 보지만 그렇지만 부모고 그 다음에 자기 정체성을 따로 세우죠.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분리가 안 된 거죠. 예, 부모하고 그렇죠. 자기 정체성이. 예. 예. 지금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그 정체성이 교회와 목사로부터 자기가 분리가 안 된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교회와 정강훈 같은 사람이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결국 결론을 보면 우상화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파생적으로 우상화로 되어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목회자들이 정광훈을 놓고 대형교 목사들이 직접적으로 그걸 강단이나 여기에서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구분 못하는 이유는 뭐있냐면 네. 목회자들의 정체성도 그만큼 분화가 안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지만 실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들여다보면 그 정체성이 저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이해되시죠? 네. 예. 그 중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있겠죠. 실제로 신앙이 떠나버린. 근데 네. 믿지만 아주 미숙한 단계의 정체성이죠. 단순히 왜곡됐다기보다는 미숙한 단계의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미숙한 단계의 정체성에서 엄청나게 많은
또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뭐 이런 걸 뒤집어 쓰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자연히 왜곡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큰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렇네요. 예. 심지어 사랑의 교회 오정연 목사의 그 경우나 이런 것도 결국은 그런 어떤 미분화되고 미숙한 신앙의 어떤 그 단계.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 정강훈 씨의 신학교육 과정에서 봤듯이 물론 그걸 극단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네. 많은 정규 신학 좀 이 얘기하면 그렇지만 한국에 잘 나가는 신학교들의 이름 있는 신학교의 신학교육 과정들도요. 이게 충분히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자기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교육이 되기 힘듭니다. 제가 다녀봤기 때문에 아시죠? 교수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도 직접 저 방문해보고 하는 건데 하나는 뭐냐면 학생 수가 너무 많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개인 하나하나 학생들을 점검해 줄 시간도 없고 두 번째는 네. 이 학생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목사가 되겠다고 왔다는 거를 점검할 시간조차도 없어요. 맞습니다. 보지도 네. 않아요. 그러니까 그 규격에 어떻게 맞게 되냐면 찍어내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찍어내기 한 것이 뭐 시작부터 지금까지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 거기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냥 과정 거쳐서 도장 받아서 안수받고 이렇게 해서 목사 되니까 그거 실제적으로 그 속 안에 어떤 신앙인이 살고 있는지 모르죠. 네. 그러니까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앙의 경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생태계는요. 신앙이 성장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네. 예, 그 에코시스템 자체가 직능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네, 네. 예. 왜냐하면 신학생 단 다음에 전도사 되고 전도사 된 뒤에는 예. 교육 목사 중에서도 초등부 했다, 중등부 했다가 청년부 했다, 장년부 했다가 그다음 뭐 하고 부목사하고 직능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조차도 없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예, 예. 그러면 뭐 장로들도 마찬가지겠죠. 많은 장로들도. 네. 네. 예. 거기에다가 시스템이 왜곡돼 있으니까 네.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 경건한데 정체성이 깊지 않은 거예요. 네, 네. 이게 정체성이 경건의 깊지 않다는 모양은 건 있으나 뭐냐면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 말씀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런 정도까지 간 경우도 많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훌륭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경우에 보면 대표적인 교회 안에 예를 들면 참 그래도 저분은 참 잘 섬기고 정말 11조 제대로 하시고 이런 사람 도와주고 저런 사람 도와주고 또 정말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네, 네. 맞죠?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네. 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또 태극기 그 부대에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분들이 그렇습니다. 또 방문 집회에 오거든요. 예.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분들이 경건은 있지만 신앙적 정체성이 크지 못한 거예요. 네, 네.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신앙적 정체성이 크다고 하는 거는 사물을 분별하면서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체성이 크다고 하는 거는 분별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아이러니가 뭐냐면 태극기 부대에 나오는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교회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직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교회에서는 뭐 제일 예. 중요한 사람들이죠. 예. 예. 그러면 이게 무슨 현상이 이거 들여다 봐야 되잖아요.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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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에 정체성 문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할 때는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예, 당연히. 예.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독일 교회들처럼 이게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죠. 네. 네. 왜 그러냐? 바로 뭐냐면 이게 좀 이 표현을 하는 이게 뭐냐면 성숙하지 못한 신앙적 정체성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가 아닌가. 그 경험과 단초적인 건 있죠. 저는 그래서 그거는 구분을 하고 싶어요. 예, 예. 예, 예. 왜냐하면 있는 건 있는 거니까. 네. 예. 근데 그 베드로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 젖만 먹지 말고 딱딱한 음식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자라가라고 그랬잖아요. 네. 사도 바울 선생이 얘기해요. 예, 사도 바울 선생이. 예. 자꾸 그 죽만 먹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네. 그 딱딱한 것도 먹고 이러면서 커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사람도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그렇지만 성장하면은 자녀가 부모를 이제 돌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한국 교회는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표현을 하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성숙해지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여전히 계속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잘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그 부분이 적당한 게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이게 정체성에서 성숙한다고 하는 거는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단초적 감정과 이런 것에 대해서 구분할 줄 알고 이거를 그 객관화시킬 줄 아는 능력이잖아요. 네. 예. 근데 한국 교회는 이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교회가 안 주고. 맞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자가 학습을 해서 찾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성경을 보면서. 예. 그러면서 거기에서 판단력을 가질 수 있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그러니까 가나안이 되는 것이고, 가나안 성도가 되는 것이고. 예. 근데 맹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리고 이런 어떤 이 선동과 이런 파쇼적인 게 휘둘린다고 하는 거는 결국 판단력이 없다는 거고, 그 판단력이 없다는 거는 결국 뭐냐면 성숙한 신앙 정체성에 못 들어갔다 하는 이렇게밖에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들어가서 한국교회 자체를 해부를 해야죠. 그래서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과연 목회자들의 영적 성숙도가 얼마냐 이 질문들 제가 볼 때는 던져야 될 거라고 봐요. 네, 맞습니다. 목회자들의 신앙 정체성과 더불어.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놓고 직접 욕을 해대는 사람을 놓고 그거를 구분 못하고 있고 그거를 방조하고 아무 소리 못한다고 하는 거는 단적으로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뭐 방송국하고 인터뷰를 한 2군데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얘기가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말을 목사의 입에서 뭐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목사의 입에서 이건 신앙인으로는 누구든 신앙이 없는 사람도 상상할 수 없는 얘기인데 그 말을 듣고서도 목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광훈이 입은 거칠지만 그래도 하는 짓은 틀리지 않았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자기의 정치적인 지향을 위해서 신앙도 포기해버린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아까 정체성의 문제를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결국 우상의 문제가 뭐냐면 정체성의 문제거든요. 네. 우상의 문제가. 그렇죠. 맞네요. 문제고 그래서 정광훈 현상이 상징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한국교회의 특별히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지금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다르게 얘기하면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이 얘기를 듣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냥 이 사회학적으로 말씀드려서 얘기하면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다윗이 돌팔매를 들고 블레셋 사람.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정광훈처럼 저렇게 하나님을 대놓고 하는 사람을 놓고 다윗처럼 나서서 저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저는 뭐 그 얘기를 하고 싶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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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참. 그러니까 우리의 허술한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는 큰 바람을 만났더니 그냥 이 바람이 온 세상을 다, 온 교회를 다 뒤흔들어 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예. 저는 지금 뿌리채 흔들어 가고 있다고 봐요. 네. 뿌리채를. 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